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은 에베소서 2022입니다. 2장 2022. 여러분 옆에 주제 말씀이 있죠. 우리 표어 또 주보에도 있습니다. 새해가 돼서 주보도 새롭게 하고 앞에 현수막도 새롭게 하고 환경을 바꾸면서 우리 마음도 또 우리의 삶도 바꾸고 변화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년감사주일 위에 조그만 글씨도 있고요. 앞에 있는 말 또 옆에 있는 말 사방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세워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성전으로 성장하자.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성전으로 우리가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방향을 그런 점에서 영적 성장에 두기로 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2022년 우리가 드릴 공동기도라, 영적 성장을 위한 공동기도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그러면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먼저 여러분 이 점을 명확하게 또 다시 한번 확실히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일하실 수 없다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다라는 말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그만큼 느끼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우리가 그만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뭡니까? 기도한 만큼 복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높여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여러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찍어서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후라도 여러분 우리 송구영신 예배 주보에 적은 거 있죠? 또 적으시고 또 그 시간이 짧아서 다 못하신 분들은 한번 시간을 오늘 한번 가져보세요. 그래서 적어보시고 또 적으시면은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도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변화의 열매를 실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사도 바울께서 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4가지를 기도해요. 4가지를 기도한다는 것은 10가지, 20가지를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4가지를 기도한다는 것은 그 4가지야말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기도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기도는요, 16절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뭘 기도한다고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하게 되기를 위해서. 속사람이 강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6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 겉사람이 뭡니까? 속사람이 뭐예요? 겉사람은 자연적 인간, 모든 사람에게 있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연적으로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어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겉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럼 반대로 속사람은 뭐예요? 속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변화된 마음, 이걸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향을 바꾸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변화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속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속사람이 강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도 말합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속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그런 삶을 우리에게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자꾸 겉사람이 그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과 죄악된 그 본성인 겉사람, 이 두 자아가 성도로서 여러분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종종 느끼지 않으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나를 또 가만히 보면 그것과 맞서 싸우는,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런 또 다른 자아가 내 안에 있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이 속사람과 이 겉사람이 마치 전쟁을 하듯이 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싸움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기려면 속사람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강해야지만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 속사람이 강해서 이길 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은 가만히 있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겉사람이 끊임없이 죄악된 본성으로 우리의 속사람과 싸워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이길 때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런 점에서 보면요, 주변 환경,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과의 싸움 이전에 우리 내 마음 안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 안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두 자아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이 속사람이 이 겉사람보다 강해야죠. 그래야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그 욕망이 죄악된 육체의 욕망보다 더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첫 번째,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가 올 한해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언제요? 여러분은 한번 자신을 마치 이렇게 옆에서 보는 것처럼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거듭난 사람으로 그 뜻을 따라 살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에게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보면은 그것과 또 맞서서 싸우는 그 다른 본성이 있어요. 그때 그 싸움이 일어날 때 뭐 해야 됩니까? 그때 이 기도해야 돼요.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청년 성도가 작년 우리 이제 감사 그 제목들을 적었잖아요. 네, 그 전에 우리 한 청년 성도가 작년에 감사한 일 중에 몇 가지를 적어서 문자로 보냈는데 그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침내 술을 끊었다라는 그런 감사의 문자를 보냈어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술 끊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쉽지 않아요. 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이 청년이 자기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니까 뭔가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살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았는데 올해 성경 말씀이 이런 구절이 떠오르더랍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방탕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요, 이 청년이 문자에 그대로 보내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 싸움이 있는 걸 본인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쩌면 자기가 술을 끊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대요. 이 말씀이 기억나면서. 제가 어떻겠습니까? 흐뭇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청년이 계속해서 이길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권면의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청년이 변화의 삶을 실감할 수 있게 된 것은 속 사람이 겉 사람보다 강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청년이 술을 끊게 된 일도 감사한 일이지만요, 이보다 더 크고 더 놀랍게 감사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영적 성장의 계단을 뛰어 도약했다라는 것이 저는 더 놀랍고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강건하게 되는가?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사람이 강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세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거듭난 속사람을 강하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힘있게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거듭난 속사람이 강하게 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해질 때 겉사람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이거구나.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이거구나라는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또 우리 속사람을 어떤 식으로 강건하게 하실까요? 다시 16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강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때는 어떤 것이, 어떤 모습이, 어떤 상태가 있는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잇대어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논에, 밭에, 벼나 채소 같은 작물 심어도 거기에 물 근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말라버리잖아요. 그 물이 계속 공급돼야지 그것이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마르지 않는 저수지에서 물을 계속 공급해 줄 때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속사람도 마르지 않는 저수지와 같은 곳에서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을 때, 그걸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은 어떻게 우리에게 연결되겠습니까? 이 청년이 문자를 보내기 전에, 사실은요, 이 문자를 보내기 전에 올해 우리가 같이 모이는 게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 그 말씀 묵상 일용할 양식을 우리 밴드나 또 우리 그 목장 입금이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청년이 그 일용할 양식을 언제부턴가 듣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들은 거를,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응답, 반응을 문자로 저에게 보낸 거예요. 여러 차례. 그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물 근원에 마르지 않는 그런 저수지가 이 청년에게 이미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변화될 수도 있지만 그 영광의 풍성함에 연결되어져 있을 때 성령께서 그 속사람을, 겉사람을 이기게 할 만큼 강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청년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시편 말씀이 그대로 실제화되는 것을 저는 이 청년에게서 보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였던 거예요. 물 근원이 마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만큼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던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속사람이 강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쉽지 않던 문제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이제 겉사람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물 근원에 잘 연결되어 있도록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실감하실 줄 믿습니다. 신자에게 영적 저수지는 뭐예요? 물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시들어 버립니다. 말라버려요. 그 말씀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해질 때,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영적 성장을 한 단계 더 내딛는, 더 실감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기꺼이 초대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간구하는가?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러 계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러 계시기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17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는 뭐였어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속사람이 강해져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겉사람을 이기는 걸 실감했다고 여러분 해보십시다. 그런데 한 번 이겼다고 영원히 이깁니까? 그렇지 않죠. 한 번 끊었다고 유혹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은 또 유혹해 옵니다. 속사람과 또 싸워요. 겉사람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을 계속해서 이기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풀어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중심에 계셔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의 의지를 다스리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머물러 계시기를 간구합니다라는 것은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시잖아요.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이미 들어와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무슨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끊임없이 전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속사람이 이길 때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셔서 주관하시는 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겉사람이 이길 때는 언제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저 멀리 저 주변부에 제껴버릴 때예요. 그때 우리는 속사람이 겉사람에게 패배합니다. 근데 이런 싸움이요, 한두 번 일어나면 그래도 좀 해볼 만한데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납니다. 수백 번 반복됩니다. 목사든 여러분이든 예외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러 계셔서 10전 8승을 하면 여러분 A학점이에요. A학점. 10전 8승하면 A학점입니다. 네, A학점이에요. 그런데 10전 7승하면 B학점 정도 됩니다. 10번 중에 7번 이기면. 근데요, 제가 가만히 제 자신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보니까 저는 여러분이 다 A학점, B학점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솔직히 제 자신을 보니까 10전 5승만 해도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요. 솔직히. 내가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고,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10번 중에 5번 이상만 이겨도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A학점, B학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매번 지는구나, 그러니까 난 안 되는구나 이러지 마시고요. 5번만 한번 이겨보시라고요. 그리고 5번 이상만 이기면 그래도 잘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머물러 계실까요? 거기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 그리스도가 머물러 계신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제 자신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결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한번 싸워서 이겼으니까 난 괜찮아,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자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길 수 있어.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속사람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힘이 강하지만 우리의 겉사람도요,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우리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자신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믿어서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그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이 뭡니까? 에베소서에서 3가지 우리에게 말씀한다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걸 다 우리가 볼 수는 없죠. 예전에 에베소서 강해할 때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 행하신 일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있던 일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잖아요. 첫 번째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내가 죄인이어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넘어져도 나를 받아주셨다. 그것이 첫 번째 사실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걸작품, 포이에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특별한 걸작품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2장에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일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그 3가지를 믿음으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니까 지금 내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나를 강하게 하신다. 나의 안에 머물러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교회 속에 속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머물러 계시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중에요. 이 2가지 기도를 빠뜨리지 마시고 꼭 하십시오.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물러 계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세 번째 드리는 기도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17절 18절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두어야 할 기초는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 그 기초, 그 터,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성전으로서 여러분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려면 그 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거기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잘 잡아야 돼요. 어떤 식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그거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가 넓이랑 길이랑 비슷한데요. 넓이, 그 다음에 길이,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될까요? 소위 은혜 받았다는 말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때 어때요? 그냥 다 기뻐요. 다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길이, 넓이, 높이, 깊이 이걸 알면 알수록 모든 일이 기쁘고 쉽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을 보세요.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몇 년이요? 7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낍니다. 사랑하면 7년이라는 시간이 며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쉽죠. 사랑하면 여러분 예배가 즐겁습니다. 사랑하면 봉사가 기뻐요. 사랑하면 진교가 반갑습니다. 기다려져요. 사랑하면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사랑하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생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 사이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사이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그런 점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가만히 되돌아보면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때가 언젠가 성도들 서로 간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죠. 그렇죠? 이 순서가 먼저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는 사람과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릴 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작년에 몇몇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책 읽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또 성경 통독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 자꾸 진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 청소를 위해서 자원해서 봉사하는 모습으로도 진전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과 이런 실천이 영적인 성장의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그 관계의 행복이 더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온전한 샬롬이 확대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실제로 실감 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서 이 모습이 확대되기를,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그것만큼 보람이 있고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을 누리는 길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요, 반대로 관계가 깨어지면요 영적 성장도 멈춥니다. 아니,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뒤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죠.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이 내 원수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만 빼면 내 원수가 내 이웃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왼수라는 겁니다. 남편이 왼수일 수 있어요. 아내가 왼수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왼수일 수 있습니다. 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죠? 왼수되면 안 되죠. 그렇죠? 안 되죠. 근데 관계가 깨어지면 왼수가 됩니다. 왼수가 돼요. 여러분, 원수는 그런 점에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왼수 될 일도 없어요. 그렇죠? 나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왼수가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 중에 왼수가 있습니다. 너무 이걸 강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평안합니다. 근데 관계가 안 좋아지면 그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되고, 원수가 되면 일단 미워집니다. 미워져요.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만 미운 게 아니라요, 내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이 지옥이 돼요. 교회가 지옥처럼 됩니다. 교회 가는 게 그렇게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마음이 지옥인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성장이 멈춥니다. 아니, 뒤처집니다. 먼저 마음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제가 새벽에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장로님이 또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도와주셨어요. 연약함은 도와주셨습니다. 부족함은요, 채워주셨어요. 부족함은 채워주셨습니다. 허물은요, 까발립니까? 덮어줍니다. 허물은 덮어줘요. 좋은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줘야 돼요. 좋은 것은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뛰어난 것은 인정해줘야 돼요.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실천하면 되겠습니다. 연약함은 도와주고, 부족함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좋은 것은 말해주고, 뛰어난 것은 인정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 노사 간에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관계 속에 평강과 기쁨이 임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기도예요.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흘러넘칠 정도로 충만하게 되기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19절을 보세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지식으로만 알지 않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처럼 충만해지기를,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냥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한 그런 간구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만족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지식 차원의 사랑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그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우리 사랑이 주변으로, 우리 이웃으로, 그래서 마을로까지 흘러 넘칠 정도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꿈꿔야지 그래도 꿈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것을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질 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정도의 영적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여기면서 꿈꾸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이런 정도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 주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함께 기도하십시다. 2022년 영적 성장의 해로 삼으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기도로 축복을 경험하는 영혼의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간구하십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머물러 계시기를 간구하십시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져보십시다. 그리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것이 흘러 넘칠 정도로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그러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주님을 섬기십시다. 오늘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하시는 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